우리 마음을 모아서 저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 사랑하셔서 이 예배당에 앉게 하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기대하십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택함 입은 문지기, 택함 입은 성도님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뭔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을 하지 않고 항상 롤 모델을 보여주셔요. 복받는 롤 모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저주받은 롤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항상 롤 모델을 세워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를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아수를 통해서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빌론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의 망함을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이방 나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그냥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보지도 않고 또 이들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국토는 폐허가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며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마음에 끌리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 우상 섬기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망한다. 돌이키라고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희망의 메시지도 더불어 줍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포로로 끌려가면은 70년 만에 내가 다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 계속 선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남유다 백성들은 미워하고 멸시하고 경멸을 했습니다. 귀를 막고 또 그 소리 막 귀를 막고 아주 기분 나쁘게 또 그 소리야 또 그 소리야 막 귀를 막고 그리고 너무나도 기분 나쁘니까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도 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다가 중간에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그 다음에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지 동일하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인간이 죽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을 하셨어요. 그것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제2격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저와 우리 모두의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가장 흉악한 자들, 가장 악들들에게 사형을 시키는 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의 사형 형틀은 가장 흉악한 자들을 사형시킬 때는 뭘로 한 줄 아세요? 능지처참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지를 이렇게 짐승에 묶여가지고 동시에 짐승을 이렇게 동서남북 쫓아내면 사지가 확 찢어지는 거. 이게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당하는 사형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2000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 로마인들이 로마를 반역한 자들, 흉악한 죄인들을 사형할 때 뭘 사용했냐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면서 뭐라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보는 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아버지만 아셔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오실 때는 반드시 징조를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미뤄서는 안 돼요. 이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것은 시급한 일이에요. 왜요? 우리 연수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젊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늙어서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젊어도 일찍 죽을 수 있고 늙어서도 100세 넘어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의 심판이 있어요. 이것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적용돼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일은 이건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시에서 만든 그 현수막 광고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져 있잖아요. 그 현수막 광고판에 유독 제 눈에 띈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예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퇴근할 때 신호등을 딱 기다리면 여러 현수막 중에 그 현수막이 제 눈에 또 띄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집에 돌아갈 때 또 여러 현수막 중에 그 현수막이 또 제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현수막 중에는 뭐 새롭게 시작하는 식당, 뭐 개업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단체를 홍보하거나 또 유익한 정보가 적혀 있는 그런 현수막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그 현수막이 거기에 붙여 있었고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운영이 힘든가? 그래서 저 현수막을 붙여놨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현수막이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현수막이 뭐냐면 땡땡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땡땡원 장례식장. 그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쪽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신호를 기다리는데 그 현수막, 여러 현수막 중에 그 현수막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이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줬어요. 물어보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제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 현수막을 왜 계속 제 눈에 띄게 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줬습니다. 수많은 현수막 중에
장례식장 현수막을 걸게 한 것은 인간들이 끝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언제가 끝날 것이고 익숙한 것도 언제 끝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인간들에게 장례식자는 것을 통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걸 딱 붙여놨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번 주에 그 주신 감동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는 잊어먹어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현수막을 통해서 땡땡온 장례식장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 외에는 영원한 두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과 영원한 저주가 있는 지옥. 근데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위대할 분이 계셔요.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은 게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여러분, 저는 언젠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너희 성도 가운데, 이런 감동을 저에게 이제 주신 거예요. 오늘 너희 성도 가운데 그 인생이 이제 오늘 끝난다고 생각해 봐라. 그 끝난 영혼에게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방법, 복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선하게 사는 방법을 들려주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님을 들려주는 게 낫겠느냐?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우리는 심판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매 주일마다 이 예수님을 들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오늘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복, 돈 많은 것 좋죠. 건강한 것 좋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것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평안한 것 제발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식 잘 되는 것 오케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식 잘 되는 것, 사업장 잘 되는 것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도 좋아요. 근데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겁니다. 왜요? 자녀는 필요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되니까.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자도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을 3초이나 부르면 계십니까? 하나님 3초 그러면 안 계시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자식들이 뭐 맡겨나지 않아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돈 달라고 하잖아요. 옷 사다 내놔라고. 맡겨놨니 너희들 돈? 근데 옷 사달라고. 맛있는 것은 맛있는 거 사달라고. 너희도 돈 맡겨놨니?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묵혀놓지 마세요. 우리에게 영적 마패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마패, 예수 그리스도 마패, 이걸 사용하세요. 이것을.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 소리 또 그래 또 그래. 제발 그런 사람이 말하고, 우리나라 안 망한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망한다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에서 10년, 20년, 50년, 그리고 7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게 돼요. 아,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구나.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다시금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철저하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주위에 문지기들을 세워가지고 성전을 거룩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존재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성막문을 딱 지키게 했어요. 그게 오늘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택함을 입어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자, 문지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을 그곳에 이제 잘 갈 수 있더라고. 그리고 제사장들 외에 어떤 거룩을 훼손하는 어떤 이방인들이라든가 또 외인들은 철저하게 통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문지기들이. 그러니까 구별된 자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나. 구별된 자만 들어가요. 구별된 자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천국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천국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문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의로워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과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왜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아요. 우리 인간은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의롭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고, 예수님의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준 그 완벽함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너희도 지켰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을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성경 뭐라고 시작되냐면 마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라고 해요. 근데 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잔뜩 준비해요. 근데 똑같이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밤에 이제 신랑이 와요. 성경 말씀 뭡니까?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근데 그때 기다리다가 이제 10명의 처녀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이제 10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등을 준비하는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해요. 기름 좀 달라고. 그러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야, 우리가 같이 쓰기에 부족하니까 차라리 기름을 파는 곳에 가서 사갖고 와. 그러니까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는 그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후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문은 닫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랑이 오자마자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얼마의 기름을 사러 간 다섯 처녀가 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계속 주여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신부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혼인잔치집, 우리의 영원한 혼인잔치집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연수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등불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등불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영적 기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유일하게 예수 믿는 자만, 구별된 자만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 문지기들의 위치를 이제 오늘 또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자, 문지기들은 불결한 것들이 거룩한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팔방에 딱 섰습니다. 이 문지기들은 거룩한 파수꾼이죠. 근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존재는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존재는 예측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존재는 야, 오면 안 돼. 누가 온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는 인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이 영물인 사탄 마귀, 미혹한 이 영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전인 성도의 마음속을 계속 틈을 타고 들어오기를 계속 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인간의 눈을 통해서 음란을 보거나 세상의 쾌락을 보고 해가지고 거기에 혹하게 만들고, 우리의 듣는 이 귀를 통해서 누군가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들리면 나도 더불어서 불평하게 만들고, 인간이 마음으로 품는 시기와 질투, 그 질투와 시기가 이 죄악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이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내 성전을 막 더럽히려고 해요.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잠자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무방비 상태. 여러분 잠자는 순간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집에 어떤 일인데 도둑이 들어오는지 불이 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잠자는 상태에서.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자, 우리가 잠을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가운데 이 마귀가, 이 영물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와가지고 뭘 뿌리는지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 누구를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동서남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잠자면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데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책갈피 읽으시고 시편 121편으로 갑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오늘 말씀 책갈피 끼시고 시편 121편. 자,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8절까지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구약의 여호와께서 신약으로 이 땅에 인간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호와께서 거기다 우리 예수를 놓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예수에게로다. 예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자, 예수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예수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예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요. 하물며 내 가족, 내 자식들 우리 보호 못합니다. 내 가족, 내 자식들 우리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얘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지킬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보호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믿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보호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세요. 주님,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주님 보호해 주세요라고 중보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제한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넓은 두라평지에다가 큰 금시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시상에게 다 절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때 우상하게 절대 절하면 안 된다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다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너희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금시상에 절해.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 절대 절 못합니다. 절대 절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절 못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던지게 해요. 근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했던 군사들이 다 죽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사람을 떨어뜨렸는데 분명히 타서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걸어다니는데 거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성경 뭐라고 기록됐냐면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이 3명의 이들이 불에 타지 아니하도록, 그을리지 아니하도록, 옷도 타지 아니하도록, 눈썹도 타지 아니하도록, 머리카락도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누구시냐? 제2격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라 했을 때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타지 않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3명의 친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문지기들의 사명을 이제 우리 또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문지기들의 사명이 뭡니까? 자, 27절, 오늘 본문 27절로 가봅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자, 문지기들은 단순히 문을 지키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성전의 문을 여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어야지만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고, 또 백성들 어떤 죄가 있을 때 가서 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문지기들이 문을 열지 않으면 제사장들의 제사와 성전 안에서 들어가야 될 봉사자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건 중단돼요. 그러니까 문지기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의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길을 딱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0절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인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을 딱 찢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주여라고 외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27절에 보면, 자, 2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자, 밤을 지내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밤은 어둡잖아요. 모든 것이 막막하게 보입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아침은 어떤 것입니까? 희망이죠. 새로운 날이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어둠에서 새날로 변화됩니다. 어둠에서 새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의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의 딸 하나가 있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밤이었어요. 밤. 이 여인의 삶은 동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딸이 늘 힘들게 하니까. 자기가 믿는 신들을 찾아가보지만 여전히 귀신에 충만해가지고 여전히 밤이었어요.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침 들어오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득달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먼저 떡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요.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마치 여인을 개 취급한 것처럼 나 너에게 은혜 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거절을 하셔요.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주여 올소이다. 그런데 주님,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그래도 부스러기의 은혜가 좋으니까 좀 제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자, 이 말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이 여인이,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졌습니다. 밤에서 희망의 새아침으로 예수님께서 바꿔 주셨습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을 만날 수 있어요. 막막한 일로 우리 앞을 다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캄캄할 때가 있어요.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의 밤을 만날 때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를 지금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밤을 맞이해서 앞에 캄캄한 분 계십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분 계십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막막한 밤의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의 새아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란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자기 자신은 24시간 내내 내 자신 하나도, 내 가족 하나도, 내 자식 하나도 누구도 돌보지 못하지만 예수님만이 24시간 365일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항상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절망의 밤에서 희망의 새아침에 문을 여는 분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영적인 문지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예수 믿게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 아이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저 영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보 기도예요. 이 기도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절망에서 새 희망으로, 낙담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 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자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